사람이 살아가면서 양보를 하면서 살아간다. 정말 아름다운 이덕입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도 양보를 하고 자기가 받을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양보의 미덕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참 좋은 미덕입니다. 매우 작은 실천을 하나 예로 들자면 우리가 출입문에서 같이 만난 사람에게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그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고 배려고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양보의 삶을 두고서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것이라도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한다면 참 귀하다고 높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상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마땅히 받을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을 해라. 이 다름질하라는 말씀은 치열하게 살아나고 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가 받도록 달려라. 너희가 받도록 달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데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받도록 너희가 달려라.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가 받도록 너희가 달려라.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벌써 한 해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곁에서 순식간에 또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유수같이 흐르는 이 세월 같아서 쏜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빨리 지나가게 되어서 우리 곁을 빨리 지나가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힘써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을 꼭 받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꼭 상 받아야 됩니까? 상장 받아야 되고 상 받아야 됩니까? 상을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상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서 상까지도 양보를 해야 그게 교회지. 교회에서까지 서로 상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자기가 꼭 상 받겠다고 이러는 게 어떻게 교회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받는 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받는 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받는 상이 아니고 상을 받을 삶을 살게 되면 누구나 다 받게 되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꼭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에서까지 꼭 상 주고 상 받아야 되느냐 상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은 이런 의문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누구나 상 받을 일을 하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죠. 아침에 잠이 깨니까 잠이 깼죠. 잠을 일부러 깨려고 하지 아니하고 시간도 맞추지 아니하고 그냥 잠 깨니까 깨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깨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 출근도 해야 되고 하루 일과도 시작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하루 일과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루 일정을 다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생활을 바람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름질 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방향,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막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렇게 하는 선수 여러분 본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권투하는 선수, 권투 선수가 권투 경기를 하면서 아무 따라나 손을 내밀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래 안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상대편의 얼굴을 가격하는 목표를 가지고 때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상대편의 얼굴을 때리지 아니하고 그냥 막 팔만 휘두르다가는 힘만 다 빠지고 오히려 상대 선수에게 맞아서 KO패가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 2019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 우리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표 아래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믿음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믿음이 되고 우리 가정이 진정 믿음의 소망이 있는 신앙의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는 뚜렷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들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중에도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1953년도에 미국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20년이 지난 후에 그 졸업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졸업한 이분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글로 써놓고 말로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3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3명에 불과하더라고요. 또 100명 중에 13.5명, 100명 중에 14명이 채 안 되게 글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로는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글로 써놓고 자기의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을 읽게 만들고 그것을 외치게 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돼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꿈과 목표를 가지 않는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하면서 훈련을 시켜봤는데 특이한 사실이 이 데이터가 똑같더라고요. 100명 중에
꿈을 가지라, 목표를 가지라, 꿈을 적어 기록해 오거나, 목표를 기록해 오거나, 그것을 붙여놓고 날마다 말하라, 기도하라 해도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가야 돼. 100명 중에 97명은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19년도 벌써 한 달이 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대한 목표나 생활에 대한 목표나 믿음에 대한 목표,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거든요.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는 13년이 지나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13년. 여러분 13년이 길어요? 길지 않아요. 13년이라는 시간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13년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군대 2년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도 13년이 훌쩍 지나가요. 우리 30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30대가 40대 되는 거 순식간에 돼요. 40대가 50대 되는 것도 순식간에 되고요. 우리 연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세월이라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13년 동안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달려가고 남의 집에 노예살이하고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 고달픈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간 거고 그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1년 3개월만 살아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영적인 목표든지 여러분 육신의 목표든지 1년 3개월만 딱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도 1년 3개월만 지나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습관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13년을 그렇게 노력한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될 것처럼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문제를 하라. 상 받으려고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 위해서 이 한 해 2019년도를 이제 11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11달이라도 내가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에게 상 받고 복 받는 그런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할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세상이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세상의 목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선수가 1등을 해서 우승을 해서 받는 상이 그 당시에는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입니다.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만든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에 그 스타디움에서 함성이 크게 울려버리고 박수 소리가 나고 또 이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빛나는 시간이 됩니까? 오늘날 특히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 운동 잘하면 명예도 얻고 부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운동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처음 젊은이들 같이 보이는데 이들이 사회에서 상을 받게 될 때 운동을 해서 상을 받던 그 운동하는 선수들 경우해봐야 20세 전후 아닙니까? 20세 전후에 있은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있게 이 상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겨우 뭐 20살도 채 안 된 친구들도 상을 받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상 받은 사람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상은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늘 성경은 썩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것. 왜 하필이면 썩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 달리기에서 1등 했으면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검투해가지고 이겨서 상을 받으면 자랑스러운 거고 명예로운 건데, 왜 그걸 이 성경은 썩을 것이라고 말할까요? 결국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노래를 찾아봤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들을 보면 천국 가는 찬송이 정말 많았습니다.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찬양하는 걸 보면 자기 만족, 고상한 그런 찬양을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 우리도 어릴 적에 뭣도 모르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어른들 부르는 게 이거 얼마나 박수치면서 같이 따라 불렀습니까?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이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국이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모.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뭐 문전옥답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옛날 문전옥답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대문 열매 앞에 집 앞에 있는 그 논, 밭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그렇게 기중했잖아요. 옛날 양식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 좋은 땅이 있으면 농사지어서 양식을 내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봉이다. 하룻밤의 꿈이다. 하룻밤의 꿈입니다.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공묘지 늘 기다린다. 우리 젊음을 자랑하고 호연직이 자랑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세월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쉬 빨리 지나가서 저 공동묘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희망 무행과 떤 세상 영화 군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성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하늘에서 받는 상,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하여 꿈꾸고 목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이 설교를 좀 더 필요할 수 있을까, 더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행가를 하나 찾아봤어요. 제가 유행가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소절 정도 부르는 걸 부르는데,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나만,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한 50분 들어도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부르는 걸 포기하고 읽어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어찌게 한번 불러보려고 틀어놓고 계속 따라 했는데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목사인 것 같아요.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할 슬픈 옛 이야기라는 겁니다.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무기와 영화는 허공 속에 묻힐 일들입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허공 속에 묻힐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 때문에 기분 다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는데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그래서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어디 쓰는 거냐 하면 옛날에 화폐는 주화잖아요. 주화, 동전 주화를 만드는데 요즘은 정확한 크기, 정확한 무게, 정확한 문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특히 무게로 그 돈의 가치를 나누는데 무게가 안 되는 거. 이 주화를 만들어 놓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기 위해서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무게가 모자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삶을 무게로 달아보고 불량품이라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5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신의 한 공적, 자신이 살아오면서 살아온 믿음의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것이 불에 타버리고 시험의 불에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 말씀은 불이 나서 집에 불이 났는데 겨우 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못 건지고 다 타버리고 자기 옷도 막 거슬리고 얼굴도 검정이 묻고 수치 묻히고 머리카락도 막 불에 거슬려가니 나온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그런 구원을 받아도 안 되죠. 천국에 갔는데 그냥 세상 졸업장이 하나 들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상장 많이 받고 상 많이 받았는데 나는 또 그냥 졸업식장에 가면 졸업장이 하나 들고 간다.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발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목표를 정하고 더욱더 노력하되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꼭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하늘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가 자유롭게 살지 않겠다 했습니다. 자기는 남에게 종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왜 남에게 종처럼 삽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지. 누가 뭐 자기 신앙을 억압하고 내가 뭐 하려고 나는 마음 맞춰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 맞춰줘가면서 다른 사람 기분 맞춰줘가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하면서 사는 종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죠. 왜 그래 살아야 됩니까? 왜 남 마음 맞춰주면서 살아야 됩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자유롭다. 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신경 안 쓴다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지. 바울 사도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지갑도 아주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얻으려고 막 백방이 노력하지 발버둥 치지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상을 받도록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뛰어난 거 이런 거 관심 없이 산다 이겁니다. 관심 없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상 받을 거 있으니까 뭐 세상 그거 뭐 좀 명예 올라가고 돈 좀 더 벌이고 뭐 좋은 거 먹고 사는 거 뭐 그것에 내가 마음 쓰고 살 일이 뭐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같이 합시다. 자유롭게 산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첫 주일에 제가 담대하고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해 주면서 그랬잖아요. 이 담대하다는 것은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겁나고 할 게 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유의 마음으로 뭐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저거 다 걸리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마음이에요. 그게 담대함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는 뭐 세상에 매여 얻을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을 그것도 목표도 아니고 자기의 목표는 다른 데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종처럼 한다는 겁니다. 종처럼.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 이야기에 맞장구도 쳐주고 장단도 맞추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지내주고 그 사람이 술 먹고 뭐 대도 않는 말을 해도 그래 뭐 맞다 이래 해주고 종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20절에서는 유대인을 얻고 율법 어아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여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공부를 적게 했습니까? 종교성이 떨어집니까? 모든 면에 남도 딱 타고난 사람이 종처럼 하는 종처럼 20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교회에 오더라도 옛날 유대인들의 관습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음식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별하는 거 그리고 할례 아주 중요시해요. 머리 깎는 거 머리 안 깎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는 완성된 줄 믿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여전히 좋아하고 중요시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그들과 같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